오늘 마가복음 1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당장의 집에서 그 딸이 죽은 것을 보고 헌한다를 막 떠들썩하게 있고 울며 그 통곡하는 소들이죠. 그분을, 예수님이죠. 그걸 비웃었습니다. 딴 게 아니라 지금 죽지 않고 잔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죽었거든요, 육신적으로. 근데 잔다. 이런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영의 쪽이면 영적입니다. 영에 관한 거. 그러니까 육에 대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영에 대한 거를 대한 표현을 그거를 불신자는 못 알아먹습니다. 교회는 거듭난 자가 있고요. 못한 자가 있는데 보통 교회에서 거듭난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교회에서예요. 뭐 이단 교회라든가 또는 뭐 완전히 이상한 데는 뭐 거듭난 자가 없고, 거듭난 사람이 교회 내에서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요, 이 거듭나야만 하는 나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못 봐요. 안 거듭나면.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뭐 영이 죽는다, 잔다 이런 말 도저히 납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 안 되니까 비웃는 거예요. 교회는요, 거듭난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1000명이면 900명은 거듭나지 않았고요. 불신자들이에요. 90명은 거듭났고요. 그리고 뭐요? 이제 9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이거든요. 모범적인 교회에서. 모범적일 때 부조가 1000명이면 10명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도 1명만 영생을 누립니다. 모범적일 때 그것도요. 이 다른 이단적이거나 사이비가 아니고 무슨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가 아니고 굉장히 정상적일 때. 그래서 구원은요, 1000명이 1명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것도 신앙이 좋을 때, 부흥기 때 얘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이것도 안 돼요. 10,000명 가운데 1명 구원받으면 잘 되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이렇게 이 교회 내에서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결면요, 무조건 이거는 세상이 돼버려요. 교회가 아무리 신령해도, 물론 특별한 교회 있지만요, 일반적인 교회에서요, 거듭난 사람이 반이 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듭나는 데는요. 저도 거듭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초등학교 2, 3, 4, 5, 6, 중 1, 2, 3 8년 걸립니다. 거듭나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부흥회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거듭나는데요. 중3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 자신 앞에. 이렇게 거듭나기가 어려운가. 처음 거듭났을 때 그 주체할 수 없는 영적인 흥동과 감동과 눈물과 신유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을 많이 읽었죠. 어릴 때. 거듭남을 경험한 다음에 성경 너무 어렵다. 거듭남을 이해할 때 그냥 그 1년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8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거듭났으니 천국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론 그때는 건너면 전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모르고. 아, 또 천국 가는구나 드디어. 건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멀고도 먼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신자가 교회 오면은요, 이 불신자가 인도하는 교회는 적응이 쉬워요. 적응이. 불신자가 목사인 경우. 실제 목사들도 겁나지 않은 목사가 한 50% 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근데 그런 목사가 인도하면요, 굉장히 적응이 쉬워요. 왜요?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원래 건날 때부터 모든 표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12살 먹은 이것은 거듭난 영혼인데 살려준 건데, 거듭남 이후부터 있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기처럼 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대명사가 있죠. 역사적으로. 웨슬레예요. 웨슬레가요, 회심, 거듭남을 자기가 경험한 다음에 뭐예요? 거듭남으로 인도한 게 감리교회예요. 구원이 아니고 거듭남으로 인도한 바. 당 장로교가 말이죠, 겁나지 못하니까, 영부 장로교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거듭나 보니까 완전 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인도해서 회심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당로교가 항상 뭐예요? 예정론 믿고, 맞는 거지만 믿고, 뭐예요? 칼빈의 교리를 막 믿고.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걸 믿고 있으니까 예술례가 전도하니까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감리교에 대해서 다르다고 이단시합니다. 거꾸로 이단시합니다. 거꾸로. 그거를 위해서 장로교 쫓겨나요. 감리교가. 영국 장로교에서. 그래서 나온 게, 탄생된 게 예술의 감리교예요. 물론 감리교도 예술과 비예술학 두가 파괴있지만은요, 그 정도로 거듭남이 생소한 거예요. 거듭남이 생소해요. 누구한테는 불신자의 생소해요. 당연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설교와 어떤 사람의 설교는 전혀 다른 설교가 됩니다. 완전 다른 세계예요. 설교 자체가. 더 나가서요, 구원받은 사람의 설교는 또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오히려 거꾸로 사이비로 인정되는 거예요. 거꾸로. 왜? 건난 교회도 이해가 안 돼. 하물며 구원받은 자의 설교는 이건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불신 세계와 구원 세계는요, 마치 이집트와 가나안은요, 딴 세계예요. 그 사이에 뭐였습니까? 그 사이에 시나이 반도라는 큰 땅이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라는 큰 땅이 있어요. 이동배는 큰 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요? 이게 건난과 구원 사이 큰 땅들이에요. 이건 이해가 돼요. 이거는. 우리 이것도 어렵죠. 이 가나안과 이집트는 너무 멀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구원 상실의 땅이 있어요. 바빌론과 아시리아. 가나안과 이것도 완전 딴 세계가 또 이것도요. 이 지상에는요, 네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불신의 세계와요, 겁나고 구원 사이의 세계와, 구원의 세계와, 다시 구원 상실돼가지고요, 다시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실의 땅이, 네 가지 땅이 존재합니다. 각각 다 다른 말을 합니다. 같은 성경 보고도요,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또 이상해 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말이죠. 완전히 그건 더 심해. 불신자보다. 지옥을 빼버리고요, 아주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본 뿌리가 다 이상해요. 그래서 거듭나면서 구원받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주인 그런 이단우파는요, 성경을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빼버립니다. 이 거듭났다가 또 구원받다가 산 사람들은요,
이건 더 악해져요, 불신자보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너무 사단적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세계는요, 전혀 다른 세계 사는 거예요.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내면 세계는요, 전혀 다릅니다. 이 아이 그냥 겁났다가 붙인 경우니까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건 또 이해가 돼요. 또 이건 실족에서의 상실. 이 구원 상실 두 가지 있는데, 가나안에서의 떨어짐, 이건 이제 바빌론과 아스리아예요. 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 성경에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가 먹은 거예요. 구원받다가 잃어버린 거. 바빌론은 뭐예요? 남유다를 먹은 거죠. 구원에 상실된 상태. 다음에 이제 가나안 가는 길에서 미끄러진 거. 에돔, 모압, 암몬. 이건 뭐예요? 겁났다가 슬쩍된 경우들. 자, 그런데 이 똑같이 영적 세계는요, 이 구약에는 뭐 똑같은데, 이집트라는 불신의 세계에서 가나안이라는 구원을 가는 과정 가운데 광에서 제일 미끄러지는 거 에돔이에요. 제일 미끄러져요. 먹고살 문제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실족되는 거예요. 모압, 풍요의 유혹 앞에 미끄러진 거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암몬, 혼합주로 미끄러지는 거. 구원의 땅에 가는 과정관이 미끄러진 경우예요. 구원 받았어요. 다시 또 받았다가 드디어 북이스라엘 대다수가 뭡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대다수가 뭡니까? 아스리아에 먹히는 거예요. 이건 구원 상실된 그런 상태들. 나머지 있는 유다, 어떻습니까? 바빌론 먹히는 거예요. 원래 바빌론은 셈족이 가장 오랫동안 믿음의 기대의 나라가 바빌론이에요. 그게 바로 갈대아 우루, 바빌론 지역이에요. 가장 이 영적으로 오래된 곳이 바빌론이에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거기도 구원이 잃어버리니까 거기서 빼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원이 가장 오래된 곳이지만은 다 구설되니까 거기서 빼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빌론 뭐예요? 바빌론은 가장 구원을 세게 받은 사람도 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오셔서 아브라함 다시도 구원 세계로 인도해 준 게 이 성경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다가 실족됐는가, 구원받다가 이러는가, 또는 부장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세계들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게 교리입니다. 교리는 자기 있는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 딱 보면 이제 교리를 봅니다. 카톨릭 교리를 봐요. 두꺼워요. 그럼 거듭남도 없어. 교리가. 감리교회를 봐요. 거듭났네. 구원 못 받네. 온주를 교리를 봐요. 거듭났는데 미끄러졌네. 암몬이네 이거. 뭐예요? 이 성경은 구원이 이르게 한 책이고요. 성경처럼 정확히 묘사한 게 없어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연구해도 책들 읽으면요, 결국은 다 어디에요? 성경 진리 가운데 하나를 썼을 뿐이에요. 또 미혹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비우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겁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겁나면요, 겁난 사람은 비웃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비운다는 얘기 뭐냐면요, 이게 하도 같지 않으니까 뭐예요? 깔아 뭉개는 거예요. 겁나지 않은 사람은요, 겁난 사람이 아주 한심해 보여요. 더 나오면요, 부모님은요, 이거는 비웃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입니까? 너희가 추례를 당한다. 추례.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 언어가 이제 회당 플러스 쫓겨나는 건데,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있는 건 그건 아니에요. 구원에 들어오면요, 거꾸로 뭐예요? 불신 세력에서 오히려 쫓겨납니다. 구원받으면. 왜? 거기 너무 많은 숫자 너무 많아. 숫자들이. 일반 정통교회에서도 좋을 경우에도 거듭난 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물며 뭐예요? 구원받으면 더 멀어지는 거, 구원받으면요.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거듭난 상태에서는 교회에서 뭐예요? 어려지는데, 구원받으면 이건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옛날에 이 목사님이 교회 한번한테 마두새끼라고 많이 욕먹었어요. 마두새끼. 이런 거예요. 저는 이혼만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이혼만 사람들이. 가짜들인데 그건 진짜거든요. 이혼이. 이상해요. 가짜는 진짜를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그게 참 말려내는 거예요. 그냥 가짜 이혼자들은요, 그냥 사실 서로 잘 놀아요. 잘 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잘 적응 잘해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는 못 견뎌요. 이게 참, 세상이. 은사조차도 진짜를 못 견딘답니다. 이 돈치를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 성의 음성을 공개하죠. 그리고 책으로 막 내고, 우리 막 내고, 이걸 막 좋죠. 이 성의 음성을 이해 못한대요. 직통계시라 해가지고 뭐예요? 그거를 또, 이것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어딨어, 직통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들 복수예요. 영계예요. 영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신령합니다. 하늘 처음 나와요. 하늘들은. 그리고 여기는 하늘들의 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베델이 만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분명히 안 계신데, 없는데 분명히 있다고 표현합니다. 참 재밌어요. 표현 성경이. 분명히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과연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이란 말이 나와요. 계심. 자, 겁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심이 도저히 오질 않아, 이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신 게 어떻게 전달할 수 없어요. 이들은 예배드리러 오죠. 회당에 매주 오죠. 근데 하나님의 계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때 구원자니 아니에요. 야곱은 다시 하나님 가서 20년 훈련받고 돌아올 때 구원받게 됩니다. 아직 구원 아니에요, 이것도요. 이것도 구원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식 때는 물론 교육받지만 나중에 20년 뒤에 구원 속에 들어옵니다. 구원은 이것도 구원 아니고요. 이거 보면 이것도 구원 아니거든요.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이 감지가 돼요. 감동이 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 아니에요. 이것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불신자들은 이것조차도. 뭐만 이해가 되느냐? 그냥 이야기, 스토리. 옛날 얘기. 또는 일반적으로 좋은 얘기들. 요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보는 세계를 보인다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자, 12살 먹은 여기 뭐예요? 예를 딸이 죽었죠. 겉면사예요. 왜 죽었을까요? 당연하죠. 회당에 불신자가 꽉 차 있으니까 뭐예요? 오히려 거듭난 사람이 신앙발이 못하고 거꾸로 글로 밀려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닐 때 거듭난 사람이 교회 다닐 때 잘 다녀야지. 왜냐면 겁나면 쏙 비켜져서 오히려 희석되는 거예요. 거꾸로 뭐예요? 어느 떨입니까? 에돔이나
뭐하면 안무는 떨어지는 거, 거꾸로 이제 그 계시. 왜 예수님께서 있으면요? 그걸 건져 오신 거예요. 건지러.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 맞습니까? 역사하시면 거듭남으로 분으로 끌고요. 막 역사하면요, 겁난 자가 실족되고 구원받은 자가 선전 이것을 끌고요. 해가지고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시대적으로 거듭남과 구원을 많이 인도하는 강하다. 그게 부흥기예요. 영적인 부흥기. 반대로요, 이 거듭난 자가 실족되고 구원받은 자가 선전되는 이 말은 이게 뭐예요? 환란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 시기가 바꾸게 나타나는데, 구약 때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가 부흥기인데도 실제 열매는 많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12알 정도였어요. 환란기는요, 30년이 길어요. 환란기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요, 부흥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환란기는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이 거듭남과 구원을 얻을 때는 짧은데요, 금세 이 영적인 세계가 또 환란기로 전파되고요. 심지어 뭐 대환란기.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그때는 환란기가 예고된 거예요. 예언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구원 상실과 실족이 전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환란기 때는요, 구원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유지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아직 믿음을 오겠느냐? 그때는요, 독수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구원설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환란기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 환란기 때. 환란기 때의 모델이 우리예요. 어떻게 마귀에게서 이겨가지고 실족에서 예방되고 구원상실에 안전받느냐?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네, 다니엘이 다니엘. 다니엘이 70년간 바벨론이나 그 대환란 그러니까 그때 남은 사람이고요. 나중에 보면요, 다니엘이 사람이 늘어납니다. 좀 혼자 기도 안 하고요. 좀 부흥을 합니다. 다니엘도 수요일로 이상하게 좀 재밌게 해요. 불안한데 그 환란기 중에서도 영적인 부흥을 할 수 있는 모델 다니엘이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많은 계시가 있는 겁니다. 왜? 많은 기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란기 때는. 기도가 많이 하면요, 다 쓸려나가요. 어둠한테. 그래서 불신 세계에 들어가서 또는 설대가지고 거꾸로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거꾸로 다른 편에 가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바빌론에 있는지 아시리아에 있는지 자기가 지금 에돔에 있는지 모압에 있는지 암몬에 있는지 이집트인지 분간이 안 돼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도 신앙 카톡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인식이 돼요. 아, 내가 여기구나. 언제? 거듭나면 인식이 됩니다. 부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치하냐고 잘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기본적인, 그게 이제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년 걸리고요.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10년 걸리고요. 그래서 그걸 통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윤곽에 잡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고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이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자막이에요. 시험만 보면요, 성경이 이해 안 돼요. 이 구약은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과 자막이 같이 있어야만 성경이 되는데, 또 반대로 그걸 보면 성경이 안 돼요. 신약이 자막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구약은 뭐예요? 보약. 보약.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신구약을요. 그리고 이 속에서 진리를 참 깨달아가지고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요, 동시에 지식적으로 어떤 상태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여기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지 않고 잔다라는 말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비유는 이유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해를 방해하는 어둠 때문이에요. 어둠 때문에. 그 어둠을 내가 없으면 비웃진 않아, 적어도. 쉽게 말하면 짐이 섬섬부터 지옥가 있는데, 이 빠지지 않는데도요.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당연하죠. 성경이 무슨 일입니까? 어려워, 이해되기가. 지난 토요일 날도 안되기도 가운데, 강성노님이 나는 이 교회가 신령함을 압니다. 끝까지 이 교회를 머물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을 존경하고요.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프라이드가 막 나오더라고요. 물론 누군지 모르고 하죠. 안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강성노님의 마음이냐? 영이냐예요. 영이에요. 영. 자, 모든 세계는요, 영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다음에 그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런 어플 안 했는데. 하지만 그 영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요, 내면, 이 내부 세계, 우리 안에 있는 내면, 마음의 내면보다 더 깊은 게 영이에요. 영은 감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정말 그랬어라고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우리는 내 외면은 감지됩니다. 내면은 감지가 안 됐어요. 근데 내면 안에 있어요. 설명해 드렸죠. 영은 있는데 그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보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으로. 안 물어봤는데, 물어보셨죠? 우리 생각하는 거야. 아마 본인은 생각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 육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보여줘요, 영을요. 영이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항들을. 그래서 영적인 내용들을 가르쳐가지고, 영만 남으니까, 영을 통으로 인도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든가 행동은 묘사 안 될 수가 있어요. 당황되죠. 난 그렇지 않은데 할 수가 있어요. 하도도, 영의성이 정하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지만 뭐예요? 그것은 영을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표현은요, 이 12살 먹은 딸이 뭐예요? 영이 죽다가 잔다는 표현이고요. 다시 소생한다는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돼가지고 여기서 비순당한 것이고요. 이런 일들은 항상 존재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